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과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로 인쳐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 다시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보렴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능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와하사 찬양, 우리 세 곡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할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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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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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할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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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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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은혜라는 곡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라는 찬송을 함께 불러드리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태울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통성의 영광을 통성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숨을 쉬며 살며 금을 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여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기도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움받아 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주인 되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강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빛과 생명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 세상의 허탄한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물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서 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운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이 운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이루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천교회가 돕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며 미자립교회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대안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에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매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와 찬양으로 함께 응원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고난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수난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고 수난입니다. 그런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데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는데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자연 풍광을 바라볼 때 유리창에 낀 먼지 때문에 자연이 시뿌옇게 잿빛으로 보일 수도 있고 창문의 아름다운 색깔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투과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풍경이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 상사가 어떤 그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데 그 보고서가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만들었던 사람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정 보완하세요.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보고서를 다시 인계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실수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내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내게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완벽하게 또한 보고서를 더 수정 보완함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 직장 상사가 다시금 내게 기회를 주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야기할 때 다른 얘기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수정하십시오라는 그 말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은 여전히 나고자이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성공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그것을 자기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졌다라고 전하여 주고 이제는 더 이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전에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둠의 본질로 살아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그 전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점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가운데 전에는 어둠이었던,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둠이라고 지칭하고 있을까요? 어둠 안에 거하던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어둠이라고 명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둠이야. 너는 죄인이야. 전에 과거의 모든 우리의 본질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던 그런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빛의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바뀌었음을 인식하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이어야 합니다. 제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시간 동안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라고, 이제는 너희가 어둠이 아닌 어둠의 본질을 깨고서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단지 천국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언하고 선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내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예비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까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봄날이 되면 꽃을 보려고 이렇게 주변의 많은 자연 환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온 귀한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먼저이고, 그리고 세상의 풍광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실패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자 빛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제 조건에 내가 복된 성도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냥 앞으로 가다가 뒤로 후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분을 기쁘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빛의 열매에 강조를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이 단지 의무감에 의해서 착한 행동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진실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박혀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린 종종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돼. 교회 안에 신앙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해라는 그런 작은 틀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성도라면, 목사라면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라 왜 우리가 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도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위를 그들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의적인 행위를 가지고, 외식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빛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착함이, 의로움이, 진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열매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졌을 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충만히 임재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순간, 빛의 열매를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잘못된 인식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죽음이라는 그 관문,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 중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점이 바뀌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고난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어둠 속에 거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고백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인쳐진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조건에 부합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여러분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진정한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확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관점의, 우리의 틀의 변화는 세상을 깨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주세요. 시작. 아멘.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전화면 넘겨주세요.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에베소서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그리고 여사제들이 어떤 그 음란의 행위를 통해서 그 신전에 많은 어떤 물질을 공급받고 행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문화 가운데,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환경을 저버리고 깨뜨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온전히 책망하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고 그 문화를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사제들이 그 에베소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던가요? 남자들을 데려다가 은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음란과 성적인 문란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교회 안의 문화가 분명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상과 단절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관점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꿀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음란하고 많은 관점으로 세상의 실피자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 관점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작은 농촌교회잖아요.
나이가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작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구례 지역이 바뀌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때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신앙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질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의 변화는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제는 죄악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았던 혹시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노비였습니다. 도망 노비. 항상 매를 맞고 도망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해군의 제독이 되어서 다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노비였는데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해군의 수장이 되어져서 한국에 왔을 때 그의 관심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매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해군의 제독으로서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조선시대의 노비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권한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져 있고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이 내용은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사순절을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관점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 정체성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단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과 예물을 이렇게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여러 가지의 모양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물 드림이 믿음의 고백을 다함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드리며 또한 몸의 봉사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사오니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만복이 바로 운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드리며 믿음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만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일 줄 압니다. 복은 단지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일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끊어내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3월입니다. 3월 우리 주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짐으로 다시금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강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해 소식입니다. 조금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다 기록해 놓고 보니까 참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로는 순천노회 여전도회 정기총회 광고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표를 가지고 정기총회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일시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순천 동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대는 지교회 여전도회의 협의회장, 회장과 임원들이 그 총대로 파송되어지고 함께 나아갈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회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레스탈 말씀 상의 광고입니다. 주제는 다시 복음 앞에 회개로 기경하고 생명으로 거두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구례제일교회당에서 있는데 서울에 있는 시온성교회 영등포노에 속한 교회 목사님이신 최윤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시간이 7시거든요. 그래서 6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주시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에코 포럼에 대한 광고입니다. 주제는 생명 문명으로 전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이 있습니다. 17일 화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있는데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안병호 교수님, 우석훈 박사님, 백상훈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도 있고 일반 대학교 교수님도 있는데 이렇게 생태, 기후 위기 변화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함께 포럼을 나누고 그 방법을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간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 지원법 특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3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5시에 순천 서로사랑교회에서 이 특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참석해서 우리 농촌 지역의 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포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돌봄과 나눔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듣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가서 듣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교회의 소식입니다. 장로 권사 은퇴 및 장로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에 효곡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전면에 있는 교회가 3개거든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간전제일교회, 효곡교회, 간전면에 있는 이웃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축하해드리고 함께 그 예식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혹시 참석을 원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하도록 할 거니까 제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나 교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광고입니다. 지리산에 있는 왕시루봉의 선교 유적지가 구례 향토 문화재로 등록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명해 주는 것들을 말씀 사경에서 제가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님한테 드리고 그 서류가 군과 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뒤에 보면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록해 주시고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화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지 의무감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방향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낡은 관점과 경험과 그리고 상처라는 틀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품은 성도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잠자던 우리를 깨우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